누가 전리품을 가질 것인가? 누구에게 이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나눠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들은 당면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당연히 이와 같은 물건을 나눠주는 일들에는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기준을 따라서 나눠준다면 모든 공동체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좋은 기준만으로 양육이 됩니까?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나는데 그 기준 따라 하면 살아납니까?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시고 계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기준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기준이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과 자리들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누구에게 줄 건가 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을 따라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안 주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 보상을 받게 하고, 얼마나 옳은 대답입니까? 대신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가족을, 아내와 자식은 데려가도록 한다면 마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가족을 데려가도록 말한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말한다면 좀 이기적이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좀 탐욕스럽다, 어떻게 좀 나눠주면 되지, 그 정이 없냐, 아마 이렇게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배워져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좋은 기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살아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실화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 그 복음이 떨어져서 현실화되어지는 데는 기준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좋은 기준을 회의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세상은 치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백업 플랜까지 잘 짭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악하다, 불량배다, 완전히 우리의 그림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악합니까? 왜 이들이 불량배입니까? 왜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즉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희 악하다. 너희 기준이 맞다고 악하다. 왜?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안 했습니까? 다윗도 죽도록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몸서리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어려운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군대를 다 넘겨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회의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그 자리에 나눠도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량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마음은 다윗에게 더 선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 지체가 많으나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망명 중인 공식적으로 피해 다니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의 모습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이나 기억하고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말을 할 때 주의하십시오.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합리적인 기준은 아이도 만들어냅니다. 합리적인 기준은 청년들도 잘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그 기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수도 없이 느낍니다. 좋은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좋은 기준만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형편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인도하시는 과정이, 또 그 속에 있는 남모르는 뼈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님들은 부모가 돼야 돼요. 아무리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아, 이게 너의 기준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줘도 인간은 그 나름대로의 사정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품고 기도하고.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기준, 남편의 기준, 여러분, 그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영혼을 만져가시는 과정을 다 배격하면, 다 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있으면 새로움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보상하지 않고 가족만 데려가게 하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올바른 재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자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그 가운데 부여하는데, 그토록 구약에서 말했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가 그렇게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진짜 자비가, 진짜 공의로움이 다윗을 통하여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나누자. 우리 24절인데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은 내려갔던 자나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다 같은 분깃을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람을 모든 공동체가 기억하길 원한 거예요. 만약 우리 스피릿 공동체에 이렇게 말한다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끝없이 인간이 싫어하는 제도예요. 은혜와 자비의 제도는 인간에겐 끝없이 저항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나는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금방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화의 핵심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이 현실화의 핵심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온 공동체가 가질 때에 이 현실화가 일어나고 제일 먼저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포도원에 일꾼을 보냈는데 아시죠? 9시에 들어간 자나 12시에 들어간 자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나 다 품꾼의 값이 똑같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열받는 거예요. 아니 5시에 들어온 사람, 저 사람은 뭘 했다고 똑같이 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뭘 했다고 저런 자리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윗의 마음, 주인의 뜻대로 할지니라. 주인의 뜻대로 할지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똑같죠.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은 이미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이 그 복을 받는 걸 보고 시기하는 자들을 악하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현실화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중심을 분명히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워감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을 뒤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앞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금을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뒤에 남겨진 자였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뒤에 남겨진 자였어요. 다윗은 형제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막내 하카톤 8번째였어요. 제사장이 와서 그 가정을 축복할 때도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광야에 남겨진 아들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사울 뒤에 남겨진 자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육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남들보다 뒤에 남겨진 인생이었어요. 남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아니 그 같이도 가지 못하는, 항상 부솔 시내에 기진하고 맥진하고 지친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상받을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 인생 보상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계산할 줄 알 거예요. 그 남겨진 사람 안 주면 내가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남겨진 자들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없어 보면, 망해 보면, 고통 당해 보면 주님의 뜻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말 많이 하는데 그거 아직 어리석어서 그래요. 좋은 말들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래요. 제일 소중한 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뭘 기뻐하실까? 주님 뭘 원하실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 남겨진 자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준 가지고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보면 오직 하나, 주님의 뜻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살고, 그러면 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것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 그 사람을 이 땅에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다윗이 보이는 것 같아요. 늘 뒤에 남겨진 자의 삶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쓸모없는 우리에게 부르심과 예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는 삽니다. 이 땅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